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믿음으로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질문으로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잠깐 나눠주시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나에게 세상은 이런 곳이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나 생각이 있다면 나에게 세상은 이런 곳이 한번 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나눠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비전을 한번 같이 읽으시죠. 웨스트 LA 이마고대회 교회는 시작. 웨스트 LA 이마고대회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저 한 줄 한 줄이 의미가 있다는 거 아시죠? 예,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하나님 형상 회복이라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공동체, 우리는 믿음 공동체, 사랑 공동체, 소망 공동체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보였습니다. 이제 나와 세상의 관계를 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나와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 몇 주 동안 계속 말씀을 나눌 텐데요. 나와 세상의 관계를 보기 전에 먼저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저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루 몇 시간쯤 세상에서 사세요? 일반적으로 직장을 가지신 분들은 기본 8시간, 왔다 갔다 하면 10시간, 그렇죠? 기본이 10시간이에요. 하루가 24시간인데 10시간, 거의 반이죠. 좀 뭐 야근도 하고 좀 하시는 분들은 12시간, 15시간 훌쩍 넘어갑니다. 우리의 하루 중에 반 이상을 밖에서 살아요. 그렇다면 이 밖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시간들은 얼마나 될까요? 여기도 계시겠지만 주일날 딱 한 번 교회 오신다 하시는 분은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다 해파야 3시간 정도일 겁니다. 일주일에 168시간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3시간 혹은 4시간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매일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신 분도 모르긴 몰라도 일주일에 10시간에서 20시간, 그렇죠? 하루에 1시간씩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도 2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좀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한 25시간, 8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50%를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이 20%도 안 되는, 이 8분의 1도 안 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지만 이것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밖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밖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여러분 아마 교회 한 1, 2년 다니셨으면 다 들어보신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을 향하여 가서 시내산에서 여러 가지 레위기 말씀이라든지 민수기 말씀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든 다음에 이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다가 중간에 백성들을 세우고 너희 12족속 중에서 한 명씩 뽑아라. 그래서 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보고 와라. 그래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부분은 이 뒤에서부터죠. 이 정탐꾼이 40일 동안 그곳을 다녀왔다. 지금 이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까지는요 일주일이면 가요. 왕복 한 14일. 그런데 40일 만에 돌아왔다는 것은요 그 땅을 아주 면밀하게 잘 살펴보고 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고를 하죠. 어느 족속은 어느 지방에 살고 누구는 산 쪽에 살고 누구는 바다 쪽에 살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는 이런데 이렇게 생겼고 쭉쭉 얘기를 합니다. 자세히 살펴봤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보고하는 보고의 내용이 갈린다는 겁니다. 2명과 10명으로 갈렸죠. 2명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이제 가자. 10명은 뭐라 그럽니까? 안 된다. 우리는 가면 죽는다. 12명 다 그 땅에 대해서는 똑같이 분석했습니다.
그 땅에 누가 살고 어디에 얼마가 있고 어떻게 되고 분석을 쫙 했어요. 그런데 분석에 대한 반응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어떤 곳이신지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곳, 광야, 무서운 곳, 여러 가지 여러분의 관점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오늘 먼저 바라보고 싶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애굽 생활이 있고요, 광야 생활이 있고요, 가나안 생활이 있습니다. 애굽 생활은 아직 예수 믿기 전의 생활이에요.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인이고, 그래서 내가 뭐든지 결정하는 것 같지만 실은 잘 알고 보면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결정했다고 하지만 실은 세상에 눌려 사는 거예요. 세상에 노예돼서 삽니다. 돈을 쫓아가고 사람들의 성공을 쫓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걸 똑같이 따라가는, 주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은 주인이 아닌, 이것이 노예 생활이에요. 애굽에서의 생활이에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삽니다. 광야 생활에서 중요한 거는요, 나를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나에게 있는 물질, 나에게 있는 지식, 나에게 있는 모든 환경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 목이 마르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석을 깨서 물을 내주셨고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 광야 생활을 잘 맞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 놓으라고 하셨던 것을 다시 손에 다 들려주세요. 지혜도 들려주시고 물질도 들려주시고 다 들려주세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죠. 바울이 예수 믿는 거 외에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모든 것으로요, 성경의 수많은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논리적으로 해석했고 사람들을 세우는 방법을 알았고, 이것이 바울이 훈련받은 것에서 다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녹회하셨던 것을 가나안에서 다 다시 손에 들려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동역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 가지 큰 라이프 가운데 내가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신 같으세요? 물질 같으세요? 뭐 같으세요? 여러분이 의문이 생겼을 때, 질문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구글 신에게 여쭙는 거죠.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섬기는 신은 데이터 신입니다. 데이터. 이게 올바른 데이터냐? 구글 신, 네이버 신, 검색하는 사이트가 이미 신으로 승격되기 시작한 지 오래됐어요. 요즘 직장도 구글한테 물어보고 정한대요. 심지어 결혼도 구글한테 물어보고 한대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이제 AI라는 거, 인공지능이라는 거, 이런 게 다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셀렉을 해줘요. 그 데이터가 저희한테 도움이 되죠, 그렇죠? 아, 이게 올바른 데이터인가, 이게 맞는 건가,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내가 병이 들었는데 이 의사가 잘 고치나 저 의사가 잘 고치나 데이터적으로 나와 있으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실패율 0.1%, 실패율 1%. 여러분, 누구한테 수술 받으시겠어요? 여러분이 어려운가요? 제가 지금 병이 났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실패율이 0.1%고 이 사람은 실패율이 1%예요. 누구한테 수술 받으시겠어요?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있어. 이거 그대로 고지고대로 말하면 안 돼.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0.1%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실패하지 않을 만한 사람만 골라서 수술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알고 봤더니 100명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10명밖에 안 했어요. 여러분, 어느 게 진짜 도움이 될까요?
데이터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데이터가 사실이지만, 실제적인 거지만 그것을 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데이터 신한테 가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올바른 말을 했습니다.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어요. 안악자손이 뭐냐면 네피림의 일종이라 그랬죠. 네피림이 어디 나오죠? 성경 창세기 6장에 처음 나옵니다. 네피림 족속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하나가 되니까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이 네피림이다, 이렇게 창세기 6장은 말하고 있어요. 이걸로 신학적인 얘기도 많고, 심지어 요 구절 때문에 이단도 나왔습니다. 해석이 많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냐, 세상의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뭐 천사와 결혼을 한 거다부터 시작해 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근데 정확한 건 뭐냐면요, 어쨌든 섞이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섞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사람들과 세상을 상징하는 사람들이 섞이면 안 되는데 섞였다는 거예요. 섞여서 나온 건 괴물이라는 거예요. 거인이라는 거예요. 안악자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악자손의 대표가 누구냐면 골리앗입니다. 등치는 엄청 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지금 처음 온 분하고 교회를 30년 다닌 분하고 누가 더 교회를 어렵게 할 줄 아세요? 물론 30년 신실하게 잘 다니신 분들은 절대 교회를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모든 생각과 기준은 다 세상. 발을 양쪽으로 딱 벌리고 교회를 30년 다니신 분이 교회를 제일 어렵게 해요. 섞이면 안 되는데 섞였어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몬스터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거인들이 삽니다. 이게 10명이 가지고 있는 시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무시무시한 곳이고 엄청난 사람들이 살고 있고, 나는 싸워서 게임이 안 되고 메뚜기 같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그까이 거 내가 다 이길 수 있어,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쥐뿔도 없으면서 세상은 내가 다 이길 수 있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소리만 치고 계십니까? 세상은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되신다니까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기 전에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세상을 내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성경을 계속 보시죠.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14장 6절에서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땅을 바라봤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거인이 있지만, 적들이 있지만 매우 좋은 땅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광야에서 죽이려고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가나안에 들여 보내려고 구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플랜이면 내 앞에 좀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플랜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데이터를 분석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확히 분석해야죠. 뭐가 적인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죠. 그러나 결정할 때는 내 눈으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해석의 인생입니다.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쌓여서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해석이 중요해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나에게 어려움이 생겼어요. 왜 나한테 예수 믿는데 이런 일이 생겼어? 불만불평만 하고 앉아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라고 해석하냐에 따라서 전혀 인생은 달라진다니까요. 세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게 됐던 사람이에요. 광야 생활 내내 사람들은 계속 불만 불평만 했어요. 배고프다, 먹을 거 없다, 목마르다, 집에 가자. 집에 가면 노예인데. 오늘도 뭐라 그럽니까? 10사람이 안 된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나쁜 소문은 빨리 나는지 그냥 쫙 퍼져서 뭐라 그래요? 온 백성이 밤새 통곡했다 그래요. 부정적인 생각은 왜 이렇게 빨리 전달되는지 모르겠어요. 2주 전에 한 모임에 갔다가 미국 분하고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제 짧은 영어로 얘기를 하느라 힘들었는데 그분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한국 사람들하고 몇십 년을 살았다고. 한국 사람들 보니까 너무 근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너무 좋은 게 많다고. 그런데 내가 몇십 년을 살아도 불만인 게 있다. 너무 부정적이다.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땡겨가지고 10년 뒤에 일어날까 말까 하는 일을 땡겨가지고 여기서 벌써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애가 늦잠을 자서 학교를 하루 못 갔어요. 못 갈 수 있죠. 거기서 끝나고 피곤했니? 오늘 잘 쉬어 일해야 될 텐데 한국 부모들은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그래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살 거며 네가 직장은 제대로 다닐 줄 아냐? 그렇게 게을러 빠져가지고 뭐는 될 줄 아냐? 아니 엄마가 축복을 해줘야 될 텐데 저주를 그냥 똑바로 안 사냐? 근데 그분이 화가 나는 게 이거예요. 자기가 이 뇌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서 뇌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는데 우리 뇌와 몸은 위험 상황이 다가오면요 보호하기 위해서 움츠려 준다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100인데 위험하다 생각하면 50도 안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어하는 거, 사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나타나는데 환경이 위험할 때 몸이 딱 반응하고 그 다음에 뇌는 뭐에 반응하냐면 말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주냐에 따라서 뇌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펑션이 100%여야 되는데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들으면 나는 못해, 나는 하면 안 돼, 위험할 거야, 안 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키우실래요? 내 분노와 내 승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쏟아붓는데 똑바로 못해. 아우 이게 죽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무조건 오냐 오냐 넌 잘한다 아무리 잘못해도 넌 잘 이 소리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지혜롭게 말할 것이냐. 여호수아가 갈렙도 똑같이 거인들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가자. 시편 123편 1절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상전의 손을 살피는 종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살피는 몸종의 눈처럼 우리의 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원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눈,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것. 우리가 세상에 나가기 전에, 세상과 싸우기 전에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 눈으로 보는 연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려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목표와 이유가 분명해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은요, 눈앞의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오늘 먹고 사는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애굽은 일하고
주인이 주는 밥 먹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광야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보는 연습을 하지 못하면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왜 다니십니까? 밥 먹고 살기 위해서? That's it? 그럼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될까요? 천국 가려고? 그럼 오늘 믿었으면 오늘 돌아가셔야 되죠. 그게 제일 행복한 거 아니에요? 이 땅이 힘들고 어려운데 못하러 살아남아 있어요. 오늘 예수를 정말 믿었으면 주님 손잡고 오늘 가셔야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10월 28일인데 2018년 10월 28일 주님 저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시라면 여기 살아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오늘 숨쉬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니까요. 그냥 내 가족 밥 먹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오늘 9절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그들의 방역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 그때에 주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왜 내가 오늘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땅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거의 모든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 사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 사상을 우리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약 성경은 그래서 임마누엘 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 임마누엘.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그 당시에 사람들 다 알아들었다니까요.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인데 다 알아들었다니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 회복 프로젝트를 위해서.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뭐죠? 이건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계속 한 일을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병을 왜 고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고치신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고친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선배들도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했어요. 믿음의 선배들의 기록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 28장 30절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지금 있는 곳은 감옥입니다. 로마의 감옥이에요. 근데 좀 이렇게 자택에서 잡혀 있는 거 있잖아요. 집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오는 사람들 다 맞이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데, 그리고 뭘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이 땅에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유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하나님 나라 회복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이어서 우리가 하기, 이게 저희가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니까요. 세상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겁나는 거인들만 바라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이멀전시 센터 있잖아요. 병원 중에서 이멀전시 센터 그 의사분들이 그러는데요. 위급한 환자일수록 병원에서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의사가 있을수록 살아날 가능성이 높대요. 예를 들어서 뭐 산에서 떨어져서 다 부서졌다 이러면 헬기 타고 의사가 같이 가면 그 사람이 살아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헬기만 갔다 오면 이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사는 병원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응급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환자하고 같이 있을 때 살아날 생존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저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교회 제 발로 찾아오시는 분 환영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희에게 그거 하라고 직장을 보내신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 위급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외과 의사처럼 영적인 의사로 불러서 그 자리에 보내주신 거라니까요. 거기서 그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소개시켜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소개시켜줘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를 살고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 설교를 하려고 했는지 지난주에 제가 차를 맡길 일이 있어서 차를 맡기고 이제 그분의 아들이 라이드를 해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친구가 이제 28살 된 이 토니라고 불리는 히스패닉 2세세요. 여기서 공부를 해서 영어를 잘하고요. 말하는 걸 좋아해요. 타자마자 막 인사하고 막 끊임없이 뭐 내가 원래는 이 일이 아니라 내가 셰프인데 뭐 파사디나에 있는 학교를 나왔는데 내가 음식을 저는 이제 제가 영어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들으면서 와우, great, sure, really 이거만 하면 돼요. 그냥 계속 얘기. 맞장구를 막 쳐주는데 뭐가 신이 났는지 자기 과거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14살 때 첫 애를 낳았대요. Possible, 14살에 애를 낳을 수 있더라고요. 그것도 자매는 13살. 온전한 생활이 되겠습니까? 중학생이 지지볶고 싸우다가 하다가 그 여자애가 애 데리고 갔대요. 지금 28이니까 애가 14살인 거예요 벌써. 그 만나냐? 그랬더니 가끔 연락 오면.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정신을 차렸대요. 그래서 18살부터 동거를 했대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10년째 동거하고 있는데 피앙세라고 부르더라고요. 결혼 언제? 그랬더니 내년쯤 할까 한대요. 거긴 자녀 없어? 있지. 몇 살인데? 1살이야. 지지난주에 1살 됐어. 그래서 내가 얘 1살이라서 뭔가 해주고 싶어서 이 사람들이 히스패닉들이 그 배경이 카톨릭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신하고 연결을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 하다가 맵티즘을 받으면 되겠다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교회들을 막 접속을 해봤더니 이렇게 멤버가 돼서 훈련을 받고 이러면 이제 귀찮아서 그거 언제 하냐고. 좀만 더 구글신 열심히 찾아봤더니 125불에 해주는 데가 있더래요. 별 교회가 다 있어요. 침례식 125불만 주면 침례식을 해준대요. 그러면서 그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지가 해놓고. 왜 욕을 하냐니까 아니 자기 그 큰딸도 오라 그래서 다 같이 사진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사진을 찍으면 20불을 더 내라 그랬다고. 뭔 교회가 그러냐고 막. 아니 그 교회에서 지가 침례 받으면서 애를 위해서 침례 받으면 그 교회 욕을 막. 저도 막 욕을 해줬죠. 진짜 웃기는 교회다. 뭐 그런 교회가 다 있냐.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근데 너무 신기해. 그 전날까지 잘 때마다 30분 1시간 찡찡대고 울던 애가 침례 받고 오더니 그 다음 날부터 안 울어. 릴리전 띵? 그래서 제가 God's grace. 오! 막 오버하는 애들 있잖아. 오! God's grace. 얼마나 재밌는지. 제가 보기엔 나이가 돼서 이제 안 울 때 돼서 안 우는 거예요. 뭔가 연결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패스터라고 얘기하니까 오! 막 이러더니 또 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피앙세랑 너무 힘들다. 우리 맨날 싸운다. 싸우겠죠. 18살부터 살았는데 싸우겠죠. 이제 애까지 낳았으니까 그 자매가 바라는 게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둘이 있을 때는 뭐 둘이 버름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제 가정이라는 문제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자꾸 쫀다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차를 맡기러 갔을 뿐인데 라이드를 받아서 30분간 집에 올 뿐인데 별 얘기를 다 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밥상을 앞에다 들이대미시면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안 되는 영어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토니야, 네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널 되게 사랑하시는 것 같다. 네가 교회를 잘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배웠으면 좋겠다. 그러면 너 정말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네 아내랑 싸우는 것도 줄어들 거야. 말씀을 배울수록 그렇게 될 거야. 그랬더니 얘가 또 오 막 이러더니 Can I go your church? Yeah, sure. 그런데 제가 그 집을 어떻게 갔냐면 우리 옆 교회에 우리 히스패닉 교회가 있잖아요. 히스패닉 교회 그 핸드맨을 제가 알아요. 일하시는 분. 그분을 통해서 저희 교회 공사도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에어컨 달고 하는 거 그분한테 일부러 부탁해서. 그래서 제가 차를 고치러 갈 때 그분들이 좀 싸고 좋은 데를 아니까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혹시 아는 데 없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소개해줘도 저 50가 밑에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를 소개해준 그 친구가 우리 교회 바로 옆에 히스패닉 교회를 다닌다. 너 말도 편하고 문화도 같으니까 그 교회로 오면 나를 만날 수 있다. 우리 교회 와도 되는데 우리 교회는 영어 서비스를 따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너희 가족을 위해서 먼저 거기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오지 않을래? 저렇게 복음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하고 헤어지고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야, 하나님 정말 별 상황을 다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 회복 프로젝트에 어떻게 참여하실까에 대해서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리고 그럴 때 기회가 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준비만 했고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이 일을 위해서 나에게 어떤 직장을 주셨고 무엇을 훈련시켜 주셨고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여러분 그것을 잘 정리해서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 거기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10명의 정탐꾼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 2명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뒤에 성경 구절 너무 잘 아시죠? 그렇게 불만 불평한 10명을 비롯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싹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2세들 빼고 싹 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너희가 40일 탐지하고 온 그거를 하루를 1년으로 해서 내가 40년 동안 너희 광야에서 살게 할 거야.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가라고 불러주셨는데 구원시켜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죽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냥 먹다가 죽을 거예요. 아무리 멋진 잡을 가져도 그냥 먹다가 죽을 거예요. 하나님은 저희를 그렇게 부르신 적이 없어요. 사람은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니고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요 사명이 다하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놓으셔야 될 이유를 발견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매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스스로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 회복 프로젝트 여기에 내 삶이 어떻게 쓰여야 될지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해석하는 것들은 없는지 한번 회개하며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